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베드로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함께 여짜오되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 지도가 좀 흐릿하지만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왼쪽에 눈이 아주 좋으신 분은 보여요. 디베랴라고 써 있고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쫙 가 있는데 여기가 아마도 이제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곳으로 보여집니다. 저기가 갈릴리 호수를 횡단해야 되는데 거리가 약 1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한강 건너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게 약 2km 정도가 되는데 그거 건너갈 생각하면은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배를 타거나 뭐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육로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육로로 돌아가면은 거기가 또 산 지형입니다. 산악 지형인데 그걸 약 40에서 5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루 왼종일 걷고 거의 이틀 정도를 잡아야지 지금 갈 수 있는 거예요. 15km를 어디서 배를 구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지고 약 5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거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걸음인데도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그런데도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왜? 병자들이 일어났거든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일어난 걸 보니까 자기네는 자기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호기심,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를 새롭게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인생의 초점이 난 다른 거 다 버리고 일주일 동안 생업 다 놓치더라도 난 이분 따라가야겠다 해가지고 저 거리를 배를 타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아마 배를 탔을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저 갈릴리 바다에 뭐 조각배 좀 큰 배 가지고 쫙 배들이 막 건너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늦을까봐 이걸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또 종종종종종종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대충 뭐 추정이 약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자, 산에 오르셨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은 산악 지형입니다. 그래서 다 산이 많아요. 그리고 산에 이렇게 딱 오르셨는데 문제는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어요. 이 앉으셨다는 게 우리는 그냥 앉았다 이렇게 하는데 신약 성경 당시에 랍비들이 앉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딱 앉으시면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합리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저 혼자 서 있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보이기도 그렇고 만약에 제가 앉고 여러분 서면은 안 보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게 바꿔서 갔는데 그때는 합리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권위가 중요하고 어떤 그 받아들임이 더 중요한 시대니까
예수님이 딱 앉으신 것은 나 이제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냥 기적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사건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4절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가르침을 딱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가로 열고 사파가 들어가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는 지금 그런 명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크리스마스가 가까운지라 하면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강한 느낌이에요.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운지라 하면은 이제 연말이고 뭔가 좀 딩동댕 뭐 하고 반짝반짝하고 뭔가 좀 뭐 그런 거 이 정도 생각인데,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은, 유월절은 죽음이 우리 집 문 앞을 지나가는 절기예요. 죽음이 바로 옆을 다 지나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죽음이 뛰어넘어서 유월이에요. 뛰어넘어서. 이것이 그냥 뛰어넘는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뛰어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어린 양의 피, 정확하게는 어린 양의 대신하는 피, 이게 생각이 나요. 또 유월절 그 다음에는 바로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이시는 만나를 또 기억하게 됩니다. 유월절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대소, 어린 양,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신 거,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네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교회에서 만약에 갑자기 음식이 떨어지면, 우리 지금 조금 모이는 교회니까 옆에 마트 가서 사오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갑자기 뭐 먹으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옆에 코스트코가 있어도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이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먹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제가 좀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어디서 먹여요? 못 먹여요? 바로 이렇게 안 돼요. 뭐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요? 미련한 사람. 우리 7절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200데나리온은 여러 가지 뭐 견해들이 있겠지만 그냥 좀 쉽게 임의적으로 1,000,000원어치로 보겠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으라고 해도 1,000,000원어치 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니요? 이렇게 그냥 대뜸 튕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자기 딴에 생각도 하고 해결책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긴 한 거예요. 그리고 NO! 아니요! 이렇게 지혜롭지 않게 아니라 결론은 아니오인데 뉘앙스로 아니오가 되게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빌립은 결국 긍정적인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노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또 조금
웃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지금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꼭 또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더 창피한데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근데 시켜보면 못해. 여기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아니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을 이제 조금 약간 더 번역체,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라 거의 이렇게 동화식으로 바꿔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드레가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좀 많이 나가셨어요. 전혀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은 본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의 귀한 헌물을 보라.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만드시는 예수님. 근데 여기는 헌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여기서 무슨 역할이냐면 아유 안 돼요. 네. 그 역할밖에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딱 지목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 옆 사람들이 귀가 쫑긋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보는데 택도 없는 질문을 하시네. 빌립이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는데 못합니다. 답변을 했는데 옆에서 자기도 뭐라도 얘기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엉뚱한 얘기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엉뚱한 답변을 그래도 똑 집어가지고 이용하시긴 했지만 제대로 할 수 없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6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이미 마음의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앉으셔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오늘의 가르침은 먹이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 중에 하나를 꼭 찍어가지고 너! 네? 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셨어. 아이고 옆에서 누군가가 자기도 대답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전혀 이상한 소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간혹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이 우리를 바꿔가요. 시험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말씀이 빌립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안드레를 바꿀 수 있고 12제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지목당했던 빌립은 여기서 굉장히 큰 어떤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당황하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 마음에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를 쓰려고 하고 자기는 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빌립은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뜬금없는 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안 좋아해요. 우리는 계획된 거 좋아합니다. 좀 어려워도 이렇게 내가 착해서 가는 걸 좋아하지 어디서 뭐 훅 치고 들어오는 거 굉장히 다 싫어합니다. 우리는 스케줄대로 사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 놓고는 또 그게 힘드니까 이게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여행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탈이니까. 모험 좋아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막 산을 다녀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요새는 정신 차리고 안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 싫다고 옆으로 뛰어나가요. 그러면서도 어떤 일이 밖에서 확 닥치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일 다치면 힘든 일을 만들어내는 줄 알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도 야고보도 알았어요. 시험이 올 때는 그거 이상히 여기거나 괴로워할 게 아니라 씩 웃고 왔어. 내가 클 때가 됐어. 힘들어 죽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 있어.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침의 과정 중에서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일으키셔도 될 텐데 더 그 중에 누군가를 세워서 물어보세요. 왜? 그가 자기의 지혜, 자기 계획, 그것만 붙잡고 가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만들어가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시험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를 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새는 이제 인강이죠. 예전에 학원 수업이 그런 약점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 많이 보완이 됐어요. 눈으로 앞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 해석을 하는 거를 듣고 보고 있으면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몰라. 전혀 안 돼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간증 듣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믿음이 그 정도 그 이상 되는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다른 사람한테 믿음이 없네 어쩌고 저쩌고 큰 교회일수록 그러기가 더 쉬워요. 괜찮은 교회일수록 그러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괜찮으니까. 자기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시험을 딱 보면은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사 내가 얼마나 약한 줄 그때야 직접 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압니다. 하나님 붙잡는 것,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은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은 겸손하게 만든다. 네, 바꿔서 얘기하면요, 겸손한 사람은 시험을 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18절 밑에 18장 12절 두 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대잡이니라. 아멘.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교만하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겸손이 존귀하게 만듭니다. 시험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겸손을 배우기로 원합니다. 이 겸손의 끝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이게 겸손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왔을 때야 다른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귀한 줄 몰라요.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이 시험이 없이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그 사람 뒤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전혀 배려가 없어요.
시험이 있기 시작하고 자기가 진짜 마음에 쓰라린 아픔이 있고 너무 힘들고 숨쉬기가 힘들어 봐야지. 그렇지, 저 사람도 그런 배경이 있는데 내가 함부로 저 사람 얘기하면 안 되지. 뭐가 있을 텐데. 저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손쉽게 손가락질하고 뭐 때려 죽인다 저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겸손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귀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을 때 진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진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 게 없으면요, 우리는 다 지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사랑을 자기가 잘하는 줄 압니다. 애기 좀 키워보고 고생 좀 해봐야지.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이거 알아요. 아, 나는요 그냥 이 여자, 제 입장에서 젊었을 때로 그냥 어떤 여자든지 난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참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지혜롭고 사랑이 많고 이런 마음이 은근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서 연애를 한번 해보니까 만만치 않죠. 천사 같은 여자를 사귀었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또 어떻게 미련해서 그랬는지 지혜로워서 그랬는지 그걸 다 덮고 결혼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애를 키우면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롭게 훈육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저 살려주세요. 저 좀 이끌어주세요. 심지어 저는 또 이것도 교만인데, 전 체력은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사실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애를 키워보니까 제가 체력도 없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때까지 뱃살과 저는 거리가 완전히 먼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옆구리에 타이어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체력은 떨어지고. 진짜 힘들어지니까 사랑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사랑이 뭔지 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또 나중에 보면 그러겠죠. 제가 아마 죽을 때 가까이 돼서는 그럴 겁니다. 아이고, 이제 예수님 사랑 이만큼 알 것 같아요. 시험이 오지 않으면 우리 너무 미련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시험이 그때는 불시험처럼 여기고 정말 괴로워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사람이 귀한 줄 알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이 내게 시험이 오고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내 삶에서 교만해서 아이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겠죠 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샘솟아라